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아모스 강의 이제 여섯 번째 시간, 아모스 6장, 진리를 피하며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6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5장에 이제 우리가, 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제 5장에 이제 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의 경고를 받았던 이유는 이런 거였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이제 종교 생활은 하지만 삶의 열매를 맺기에 전혀 힘쓰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거 왜 기다리니? 너희는 심판받을 날인데. 그날은 너희들에게 회복의 날이 아닌데 그걸 왜 너희가 기다리고 있니? 그날 너희들은 어둠이야. 라는 게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이제 주인이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에 갔는데 종들이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뭐 맞춰서 열심히 이제 그 장사하는 삶을 살죠. 예. 맡긴 것에 대해서. 근데 한 종은 그것을 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그저 뭐합니까? 기다리죠. 예. 잊지 않았어요. 그 종도 기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렸는데 잘못 기다렸다라는 거죠. 주인이 오니까 그 기다림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뭐 했냐? 고 물어보시죠. 내가 너한테 그럼 그걸 왜 줬겠니? 넌 생각을 안 했니? 라고 그에게 맡겨준 게 작은지 큰지가 아니라 그에 맡겨진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그 이제 그 응답이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당시에 참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그 북쪽에 있었던 그 아수르랑 남쪽에 있던 애굽이 각자 나라의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이제 영토를 좀 확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로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대단히 뭘 잘한 건 없는데 주변 나라들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어쨌든 주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잘 살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그게 잘해서 잘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그닥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거나 더 뛰어나게 한 게 아닌데 1등인 애가 아팠고 2등인 애가 무슨 사고가 났고 해가지고 3등인 애가 1등을 했으면 뭐 교만할 일이 아니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나서 벌어진 일이 아닌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이룬 것을 마치 먹은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꿀단지 같은 지역을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들이 경제적 부흥을 얻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을 따지자면 그냥 뭐 내가 갖고 있었던 집값이 올라서 아파트가 된 사람들도 보면 교만해질 수 있죠. 그쵸? 내가 뭘 대단히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값이 올라서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냥 자기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에 따라 이제 교만해진 자들, 그 경제적 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해졌고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믿을 구석이 생긴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고 하며 여기서 이제 그 교만한 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그 표현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누릴 것들을 다 누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누릴 걸 누리는 게 뭐가 나빴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는요, 누릴 걸 다 누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로 불러낼 때는요, 내가 너희를 누릴 걸 다 누려줄게 하면서 광야로 불러내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박탈되겠던 자유를 내가 너희에게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다시금 저 세상에 들어가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누릴 것 못 누리는 자들을 보면서 내 특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부른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셨다면요,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난 마음껏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릴 거 다 누릴 거야. 예, 다른 종교를 알아보세요. 예,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영광을 갖고 누릴 걸 누릴 거야가 아니라 못 누리는 자를 보는 걸 보고 나는 저 꼴 보고는 나 이거 못 먹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배를 옳든, 누가 배가 고프든, 누가 옷을 못 입든, 그 가운데.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2절,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이 셋 도시는요, 굉장히 크고 왕성했고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융성했지만 지금은 망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한 26등 했던 애가 5등 돼서 잘난 척 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야, 1등 했던 애들도 다 무너졌던 거 너 기억 못하니? 뭐 26등 했던 애가 갑자기 5등쯤 됐다고 뭐 그렇게 잘난 척하니? 라고 하는 것처럼 니들이 그래 봐야 지금 길르앗 지역 하나 얻었다고 너희가 그 갈레나 하마처럼 커졌던 것도 아닌데 너희는 그 도시들의 결말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영토보다 넓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또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자, 여기 3절을 좀 천천히 묵상해 볼게요. 뭐라고요? 너희가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거죠. 이제 야 지금 우리 이 태평성대가 길 거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빨리 그 태평성대를 끝낼 수 있는 죄악들을 계속 범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양가 감정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기도들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목소리로 뒤에. 근데 지금은 말고요.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뭔가 있어요? 아, 근데 세상에서도 즐거운 게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알아요. 내가 진리를 찾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진리를 피하는구나라는 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라고 하면서도 계속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말고요. 뭐 어쩌자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회심은 뒤로 돌아갈 배를 불태운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 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할 것들의 준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가 할 준비를 해놓지 않고 타인들만 막 뭘 시키는 거예요. 야, 너 빨리 뭐 해? 빨리 뭐 해? 라고 시켜놓고 막상 자기가 할 준비를 아무것도 해놓지 않는 사람들. 뭐 학생들로 따져볼까요? 아, 엄마 빨리 뭐 문제집 사줘, 책도 사줘. 내가 마치 그때는 자기가 할 거는 했는데 엄마가 문제집을 안 사줘서 일이 안 된 것처럼. 자, 이제 문제집을 사주죠. 정작 자기가 할 걸 합니까? 안 합니까? 그쵸. 문제집이 썩습니다. 예. 그쵸. 타인이 할 것들은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근데 막상 자기가 자기 앞에 왔을 땐 그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할 용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자꾸 뭐를 하래요. 하나님 빨리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면 너도 할 거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착각을 잘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금 할래? 하면 아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사실은 잘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거스틴을 참 좋아하는 건요. 그런 우리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걸요. 어거스틴은 정말 정직하게 낱낱이 잘 기록을 하면서 어거스틴의 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4절도 보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소리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하면서 이제 온갖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이제 부한 이제 어떤 은총들을 부어줬겠죠. 근데 그걸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야죠. 예. 예. 우리 형 집사님 보시면 맨날 집에 있는 살림을 다 갖고 오잖아요, 교회다가. 예, 그쵸? 집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쵸?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주시면 그걸 가지고 나누어서 함께 같이 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부유층들이 그것을 모두 다 독식해요, 독과점이에요. 다. 그래서 나는 상하에 누우면서도 그 가운데서 양떼에 서면서도 송아지 고기 먹으면서도 저도 태국 갔을 때 송아지 고기 먹어봤는데,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유익이 그래봐야 얼마나 가요? 그렇죠? 송아지 고기 먹고 맛있다 그 감탄이 얼마나 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우상이 있거든요. 근데 우상은요,
우상도 얘도 이상하네요. 얘도 얼마나 이상하냐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남과 다르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들 보면 어때요? 옷을 샀다가도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면 기분이 나빠하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랑 다르고 싶대요. 그래서 이거 나밖에 없는 걸 찾아요. 근데도 또 동시에 전혀 다른 소리를 뭐라고 해요? 요즘 이거 남들 다 있잖아 라고 하면서 또 남들 있는 것도 다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남들이랑 똑같아지기 싫은 마음과 그러면서도 남들 하는 건 다 해야겠는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면서 계단식으로 마치 타락해 나가요. 난 이거 좀 남들 없는 거 하나 더 갖고 싶다. 이것도 남들 다 가졌네? 그래, 남들 또 다 가졌으니까 나는 또 이거 가져야지.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치와 향락과 유행이라는 그 미친 소리로 말미암아 철저히 타락해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부어주셨느냐? 6절 봅시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지만 막상 무엇이 한 거예요?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북왕교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 이제 요셉의 지파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그 가운데서 그들이 받고 있는 환란이나 궁핍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상하 침대에서 누워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내 주변에는 사람들의 집에 가봤더니 냉장고가 고장나 있고 방충망이 고장나서 모기가 다 들어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작은 어려움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사실은 내 재물을 헐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싶은 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당연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그렇죠? 난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받았어. 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은사이신 교수님께서 그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비싼 음식을 사주셨었어서 제가 그때 막 그랬다고요. 아니, 교수님, 뭐 돈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저는 이런 과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가 받은 게 하나님한테 너무 크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너도 받아봐야 또 누구 줄 거 아니냐? 너 주는 거 아니야? 남 주라고 주는 거래요. 그쵸? 그게 사실은 예언서에 나타나는 되게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죠. 또 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도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언어 유희를 좀 꼭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까 지도자였지? 라는 그 지도자라는 단어랑 여기에 귀한 기름이라는 귀하다는 단어랑 지금 또다시 앞서서 사로잡힐 거야라는 앞서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내용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원래 지도자, 네가 머리잖아, 원래 백성들의. 근데 네가 그 머리가 돼가지고 그 기름을 네 머리에만 바르고 있네? 그래? 그럼 사로잡힐 때도 네가 머리니까 제일 먼저 머리 되게 잡혀가야겠지? 라고 하면서 너에게 제일 먼저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지금 네가 머리라고 잘난 척하고 있지? 나중에 이 환란의 날에도 제일 먼저 네가 머리가 돼서 맞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라고 하면서 이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하고 헛된 것들. 그다음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단어가 자주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건 그냥 도장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바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말하다 그런 얘기 하죠. 엄마 말 똑똑히 들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이제 그들에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지만 다시금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뭐라고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나는 미워해 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세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아까 그들이 막 교만하여지고 그게 영광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삶을 개판으로 살면서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나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나는 그런 궁궐들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궁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의리의리한 그 궁궐 같은 예배당이라고 져놓고 그 가운데서 속으로 그쵸? 뭐 문구는 그렇게 써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쓰지만 사실은 내 거야. 그쵸? 그리고 어디 가서도 막 그 건물들 자랑하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예.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체 저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지?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분명히 심었는데 왜 똑같지? 왜 얘네들은 내가 분명히 출처가 다른데 내가 씨를 분명히 다른 데서 분명히 뽑아다 심었는데 왜 자라기만 하면 다 똑같아지지? 라는 게 하나님의 의문인 거죠. 그래서 9절. 그래서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자,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뭐라고요? 너희 집에 식구가 아무리 많아봐라. 내가 다 죽인다. 그 다음 10절. 야, 너, 그리고 그날이 얼마나 피폐할지를 10절이 이렇게 상세하게 한 장소를 묘사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휴, 그 집 다 죽었대.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친척들이 와서 지금 그 집에 장례를 치르려고 갔더니 어때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르는 자가 그 뼈를 집에다가 막 가져가요. 어우, 여기도 죽었네. 어우, 이 집 얘도 죽었네. 어우, 얘도 또 죽었네. 라고 하면서 그 집 시체들을 다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에 깊숙한 곳에 있는 자한테 묻기를 하면서 이렇게 볼 거예요. 더 있어? 물어본다는 거예요. 식구가 한 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없어.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어. 하고 단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이 내가 그들을 다 죽이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장례를 다 치른 자들이 야, 조용히 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라고 하며 그날의 잔혹함과 그 심판의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를 보여주세요. 실제로 역사상 가장 무섭고 두려운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아수르의 티글렛필레세 3세거든요. 그 아수르의 티글렛필레세 3세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그날의 그 잔혹함이 어마어마하죠. 그다음 11절. 그래서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지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봅시다.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달려도 잘 달리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바위 위에서 그냥 미끄러집니다. 예. 예,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그런 데서 밭을 갈진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말과 같은 빠름, 혹은 소와 같은 힘, 이런 권력과 힘과 영광들을 줬다면, 그걸 갖고 어떻게 써야 돼요? 소가 밭을 갈아서 거기에 나오는 식물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듯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그들에게 그것을 준 것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맡겼는데 이들이 받은 건 공의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공의를 다시 백성들한테 뭘로 바꿔줘요? 쓸개로 바꿔줘요.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됩니다. 예전에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뭐죠? 가난은 뭐 이렇게 나라님도 원래 구제를 못 합니다. 뭐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요, 누가 할 수는 있는데, 정치인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치인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정치거든요. 사람들의 욕망을 제어하고, 최소한도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장치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정치인이에요. 예. 그건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는 도인들이나 할 법한 소리예요. 원래 인생 그렇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공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이 이제 권력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죠. 난 너희들한테 공의를 줬는데 너희는 그걸 쓸개로 바꿔서 다시 백성들한테 주더라. 난 너희에게 의의 열매,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돈이 유지되게 신실함을 줬는데 너희는 그걸 쓴 쑥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주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과 그들이 백성들에게 주는 것의 다름을 이렇게 지적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함으로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야 성실하게 살아 야 니들이 다 가난한 이유가 있어 우리가 잘 사는 거 우리가 부지런해서야 라고 하면서 이런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 허무한 것과 뿔들이라는 것이 지금 그 길랏 지역에 있는 그 두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도시를 얻고 나서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채였던 사람이 아파트가 두 채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러는 거죠. 이거 내 역시 사람은 이렇게 그냥 배운 게 있어야 돼. 역시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열매가 있어라고 하면서 막 도취하고 취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 그 상황이 뭐라고요? 애초에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두 지역이 잠깐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이스라엘에게 잠깐 공백 상태가 생겨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아까 백성들한테 공의와 의의를 쓴쑥으로 바꿔서 그런 식으로 줬지. 나도 너희에게 주었던 지금 그 영광을 다시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다 학대로 바꿔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그 앞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너희 그 큰 도시들도 기억 못하니? 걔네들도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걸 가지고 만족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뭐가 생기면 막 만족하고 교만하고 자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알아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처음에 개척하고 간판 달 때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간판이 낡고 떨어질 날을 생각했어요. 다는 날요, 다는 날. 왜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요즘에 혜영 기사님도 한 번씩 아프시고, 우리 이제 이렇게 다들 뭐 나이 드신다고 얘기하시죠? 예, 맞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건강도 오늘같이 내일이 또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쓸지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거스틴의 아까 그 기도를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길 원해요. 완전히요.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의 내용들 이렇게 살짝 정리해봤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하나든 두 개든 다섯 개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저 땅에다만 묻어놓고 자기의 종교 행사에만 미쳐서 삶에는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쳤던 화 있을진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렸다고 다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교만하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어진 건데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나의 누릴 것만을 누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주변에 그 기본적인 것들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여 주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스러운 삶, 하나님의 백성스러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정결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지금은 아니고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 앞에 정결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신실한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